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말씀은요. 먼저 1절부터 8절은 예수님 말에 향유를 부은 사건, 그다음에 9절부터 11절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9절은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내용이 등장하고요. 20절부터 36절은 죽음을 앞두고 말씀하신 내용이 등장합니다. 37절부터 43절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44절부터 50절은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1절은요. 유월절 엿새 전에라고 말씀하시는데, 유월절 어린 양은 니산월 14일 해질녘부터 잡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엿새전은 니산월 8일 금요일이 됩니다. 금요일 베다니에 도착하시고 안식하신 이후에 토요일 저녁 잔치에 참여하고 일요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일련의 시간의 흐름에 맞춰져 있습니다. 2절 향유 도유 사건은 우리가 여기 이제 12장을 여는 첫 시작으로 등장하지만 2차 갈릴리 사역 때도 향유 도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 두 사건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향유 도유 사건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난 이후에 그 잔치를 예수님께 베풀었던 것으로 보고 그 잔치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절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근이라고 말하는데 고급 향유 나드유가 있었는데 당시에는요 이것은 동인도에서 전량으로 수입했었던 물품이었습니다. 매우 귀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고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전하다라는 것은 고급이다라는 뜻입니다. 340g 정도 되는데요. 12온스 정도 됩니다. 마태와 마가는 머리에 부었다고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발에 부었다라고 썼습니다. 마태와 마가에 비해 요한이 마리아의 헌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에 비해 제자 유다의 행위를 극단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것이 있죠. 진정한 제자는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 요한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5절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요.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노동자 1년의 품삯이었던 300데나리온. 지금으로 생각해보면 굉장히 큰 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7절 나의 장사한 날을 위하여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임박한 예수님의 죽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했단 말입니다. 9절부터 10절은요. 나사로까지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며 대제사장은 나사로까지 죽이기로 모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날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한 이후에 나사로의 행방은 어떻게 되었는지 연구해 볼 필요가 좀 있겠죠. 13절 종려나무 가지라고 말하는데 이는 승리와 번영의 상징입니다. 시편 92편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나 혹은 개선 장군에게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였죠. 15절 시온 딸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예루살렘 거민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법적 표현의 하나입니다. 17절부터 18절은요.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무리는 나사로의 살아났다는 그 당시 현장을 목격한 자들이었습니다. 19절은요.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네, 그를 따르는도다라고 하는데 일종의 반어법이죠. 그리고 이 홧김에 했었던 말이 실제로 진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비슷한 말은 우리가 11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1절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이라고 말하는데 요한복음 1장 44절에 등장하는 빌립입니다. 왜 여기에서 등장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1장 44절에서 등장했을 때는 헬라 문화에 익숙했었던 이 빌립이 헬라의 문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그 주변의 마을들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런 것들을 구할 때 당시 고향이었던 빌립이 그 일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24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온 인류를 위한 회복과 구원의 열매를 지칭하는 말이겠죠. 27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내 마음이 걷잡을 수 없다는 뜻이죠. 흔들리다,
동료하다라는 뜻입니다. 28절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십자가의 결과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하리라라는 말씀은 십자가 부활과 승천으로 이제 곧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이라는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라는 의미고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된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세상의 모든 만물을 회복한다라는 의미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36절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빛의 아들이 되리라. 구원의 빛을 비춰주신다라는 의미죠. 38절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이사야 53장 1절 말씀입니다.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대변합니다. 곧 예언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40절 그들의 눈을 멀게 또 완고하게 라고 하는데 이사야 6장 9절과 10절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 예수님은 그들을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1절 이사야가 6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는데 요한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특별히 이제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이 뒷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42절부터 43절은요. 관원들 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많았지만 그들은 사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일종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은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일하시다라는 말씀입니다. 50절 내가 이르는 것은 이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행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